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나아온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부담감이 좀 더 커지는 느낌인데,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다가오는 한 해는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기쁨이 넘치는 한 해, 또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성장이 있는 내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연말과 새해를 많이 맞이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연말 연초는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 어떤 다른 마음에서는 이렇게 연말이 다가올 때에도 내년은 마치 올해와 반복될 것 같은, 같은 삶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지루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단번에 깨트립니다. 성경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담겨 있는 시간은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반복해서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나아감이 지속되는 중에 언젠가 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태초에에서 유추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학자 어거스틴은 이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선적인 역사관에서만 비로소 역사가 진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본능적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 혹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측을 비웃듯이 세상은 후퇴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진보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고 짧은 우리 인생 속에서, 더 작게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더 기대하며 살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제와 비교해도 오늘은 어려운데 어떻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소망이나 희망 같은 것을 품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의 삶의 가치와 내일의 삶의 기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올해에 대한 감사와 내년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를 한 편 읽으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희성님의 그대 귓가에 닿지 못한 한마디 말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한처음 말이 있었네. 채 눈뜨지 못한 솜털 같은 생명을 가슴속에서 불러내네. 사랑해. 많은 분들이 저의 말투를 보고 AI 같다, 컴퓨터가 말하는 것 같다 라고 하셔서 감정을 충만하게 넣어서 한번 시를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셨습니까?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인은 한처음, 태초에 생명을 만들어내고 불러내는 언어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열었을 때 처음 나타나는 한 문장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급박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당장 닥치는 일을 쳐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마치 어떤 깊고 긴 호흡을 할 수 있는 탁 트인 어떤 지평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삶의 터전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 사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가 그러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사랑의 말씀이고 사랑의 언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충분히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삼위일체로가 아니라 한 위격으로만 계셨다면 아마 그 하나님은 어떤 외로움 혹은 어떤 칭찬을 듣기 위한 혹은 명성을 향한 어떤 욕망 때문에 창조라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그분 안에서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충분한 사귐 속에서 충분히 사랑하시고 충분히 기뻐하시고 충분히 행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누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정교도 설교가인 리처드 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을 퍼뜨리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행복하셨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서로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알리고 퍼뜨리는 일을 즐거워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창조나 구속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너무나 행복해서 그 안에서 이미 넘치는 생명과 넘치는 충만함을 누리셔서 그 선하심을 퍼뜨리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창조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을 만드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좋았다, 선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던 그 아름다움을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은 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또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절은 그 아름다운 창조 이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여기서 혼돈, 공허라는 두 명사는 성경이 기록된 언어 히브리어로 각각 토후, 보후라고 읽습니다. 발음이 어떻습니까? 오후 하는 게 비슷하죠. 여기서 공허라고 번역된 보후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3번밖에 쓰이지 않는데 항상 토후와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토후, 보후, 혼돈, 공허는 사실상 다른 두 개의 의미라기보다는 혼돈, 그러니까 어떤 무질서, 황폐, 사막, 광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혼돈의 의미를 2번 사용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왜 혼돈하고 공허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흑암, 그것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기서 깊음이라는 것은 깊은 물의 표면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깊은 물의 표면에 있고 땅은 그 깊은 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덮으신 그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검은 물이
우리가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이미지로 느껴질까요? 그 땅을 둘러싼 어떤 어둠의 물을 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거대하고 어떤 굉장히 깊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땅을 좋게 만들기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흑암, 즉 어둠은 깊은 물의 표면에 있었다. 태초 이전의 땅은 인간뿐 아니라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혼란의 땅이라는 이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가 성경 속에 구약 성경 몇 군데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저기 보시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하늘에는 빛이 없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는데 내가 본즉 사람이 없다. 사람이 살 수 없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하신 이스라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광야 같은 땅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상태는 혼돈과 공허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의 아름다움을 모두 없애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을 움켜쥐고 계신, 그 혼란을 지휘하고 계신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의 깊은 물은 그 깊음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깊음의 수면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태초의 그 깊은 물, 그 거대한 물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그 거대한 깊음의 물을 움켜잡으시며 운행하시며 그 영의 위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그 상태는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아름다움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운행하십니다. 이곳저곳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단어를 창세기와 동일한 저자인 모세가 신명기에서 딱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신명기 32장인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40년째 되던 해에 가나안 바로 앞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여기서 황무지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혼돈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창조 이전의 어떤 우주의 혼란한 상태와 비슷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레미야 4장에서 본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이스라엘이 맞이한 그 땅의 모습은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서는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서 그 너풀거리다, 파란색으로 기록된 너풀거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1장 2절에 운행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모습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조련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또 해보고 그 유튜브의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수리는 알을 낳기 전에 아주 높은 절벽의 끝에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둥지를 먼저는 가시나무를 가지고 와서 가시가 있는 쪽을 둥지 안쪽에다가 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가시가 바깥쪽에 있고 부드러운 쪽이 안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시를 안쪽에 두고 부드러운 쪽을 밖에다가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깃털이나 나뭇잎 같이 이렇게 해서 둥지를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고 알이 이제 부화가 되고 새끼가 조금 자라게 되면 그 안에 있던 깃털과 나뭇잎들을 어미가 다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둥지에는 뭐만 남죠? 가시만 남죠. 그러면 이 아기가 아파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다 보면 어미 독수리는 큰 날개로 둥지를 후려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기는 가시에 찔리다가 알았어 하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둥지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엄마가 업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날개가 있으니까 몇 번 파드득거리다가 비행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아마 추락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렇게 파닥파닥하는 독수리 위에 어미 독수리는 너풀거리며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미는 새끼 아래로 쏜살같이 달려와서 날개로 새끼를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또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지킵니다. 또 떨어지면 날개로 또 받쳐줍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는 이제 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사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왕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화려한 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이 창세기의 큰 그림, 마치 창세전과 같은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그 땅, 광야에서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지만 그 위에서 너풀거리며 자식을 받쳐주고 보호해줄 생각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태초의 혼돈과 태초의 공허 속에서도 사람이 결코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이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혼돈과 공허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어둠 가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혼돈과 공허, 어둠 가득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때로는 바닥을 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종종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우리 11월 12월 동안 묵상을 했잖아요.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신앙과 관련 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깊은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혹시 혼란의 연속이셨습니까? 깊은 절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묘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둡기만 한지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께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깊음과 어둠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깊음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 이전의 깊음을 창조 세계 속으로 일부러 가지고 오십니다. 정말 조심스럽고 어려운 말이지만 절망이 찾아오고 깊은 수렁이 다가올 때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기회입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추락하기 직전에 안아주시는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번에 아름빛 교회 추천 도서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서 캡처해 왔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붙잡고 놔주지 않아서 고달픈 게 신앙이다. 하나님이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는 소식, 그래서 고달프다는 소식이 여러분께 희망과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이 소식이 여러분께 가장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달픔이 궁극의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는 굴곡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던 삶, 업다운이 심했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견고함을 유지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달픔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쁨의 절망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완성되기 전부터 이 땅을 운행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날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래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저기 파란색 글씨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혹시 그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성탄 감사 예배 설교 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신 바를 다들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 성막을 통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들 은혜가 되십니까? 21장 3절에서는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한 절 안에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묵묵하게 견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고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기쁨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구속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은 기품 속에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셨습니다.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셨습니다. 온 세계에서 자유로우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기품에서 피조물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드러내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신과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바꾸게 됩니다. 우리 육체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본성을 거스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도가, 내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성령을 앞서지 않는 것이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행동의 끝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그분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겸손히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자신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욕망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욕망하는 것을 꾸준히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그 마음을 너희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해야 돼. 손목에 말씀을 내고 손목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돼. 미간에 말씀을 붙여야 돼. 또 문설주에 붙여서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보고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습관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결심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혹은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결심을 조금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요청드리는 것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2024년에는 경건 생활을 습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을 연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고 특별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키트를 활용하셔서 매일의 큐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성경 읽기와 더불어 우리 이번에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52주 말씀 카드의 말씀을 매주 암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름빛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혼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다락방이 함께 모여서 또 청년들은 셀별로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꾸준히 말씀 아래 내 마음을 두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깊은 물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 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물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물만큼 함께 하심이 가득하다면 거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만큼 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물은 언젠가 거치고 땅이 물 속에서 올라왔듯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내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앗아갈 만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날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일들과 전쟁의 소식, 또 비참한 사건들이 날마다 터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행복한 성탄 당일에도 너무나 슬픈 소식이 뉴스에 전해졌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 속에 있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서 이 세상의 악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힘을 날마다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희망을 품기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은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도 버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빚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내년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임마누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 안에서 경건을 연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결단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와 기대로 연말 연시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